오늘은 33과 입양, 말 그대로 입양에 관해서 우리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같이 한번 서론 부분 교재 105페이지 넉 줄이 되어 있고 앞에 자막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입양이란 죄 아래 매였던 사람을 그리스도의 도우심에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로 전입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로 이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 고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금생에서 구원의 모든 행복을 누리고 내생의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네, 자세를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죠? 솔직히 뭔 말인지 아는 사람 없죠. 그래서 공부할 때 이 많은 문장을 어떻게 하면 네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만드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한 문장으로 입양이란 뭔지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시작. 입양이란 남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 친아들과 꼭 같은 지위와 특권을 주는 것. 예,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입양 기관에 가가지고 홀투, 뭐 아동복지나 이런 데 가면 지금도 이제 외국으로 입양돼 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이제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저 아이를 내 자식으로 삼겠다 그러면 막 서류가 빽빽합니다. 그걸 다 하고 그래서 통과가 되면은 이제 그 아이와 이 부모가 법적으로 이제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입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우리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혜택을 다 누리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양자의 영을 받았어. 하나님께로 입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해 주고 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를 대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도 있고 또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는데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제 저를 아멘. 보세요. 한번 보고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정말 그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을 이렇게 증여하고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하여도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그리 섭섭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천사들에게 떠받들려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지명하여. 이 많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기 8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요 사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지명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난 데가 있어서 똑똑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저 일산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봉사로 가끔씩 가서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가면 홀트 아동복지라고 아주 큰 기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기들을 입양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여러 서류 심사를 받고 절차를 거쳐서 여러 아기들이 이렇게 그 아이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와서 저예요. 얘를 내가 입양하겠다. 그러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그 아이가 선택을 받아서 그 부모에게 입양이 돼서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요 사람요 그리고 딱 지명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예정한 우리들을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옆 사람에게도 성도님도 하나님께 선택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선택받은 모든 이들을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게 필요해요. 옆 사람에게 축하드립니다. 선택받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늘 감사하셔야 되는 거는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시편 말씀을 봤지만은 하나님 앞에 뭘 들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대단한 힘이 있거나 많은 재물을 가져야 하나님이 좋아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더도 덜도 없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지요.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피 흘려서 값을 지불한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 내가 저주받아야 될 그 자리, 내가 욕먹고 내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조건은 없어요. 예수님 피값으로 죄 사함 받은 이들만이 가능한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양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의 그 은혜를 날마다 잊지 말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여러분 밥 한 그릇 사줘도 고맙잖아요. 무슨 선물 하나 갖다 줘도 고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생명 바쳐서 희생해 주셨는데 그 고마움을 잊어버린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10가지 중에, 어떤 사람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모자라는 걸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가지를 보고 10가지가 아니고 9가지, 10가지가 맞다. 10가지. 10가지. 어떤 사람은 한 가지를 보고 10가지가 마음에 좀 덜 차도 이걸 감사하는 사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도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다 뒤로 미루고 그 한 가지, 그 한 개 붙들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그 한 가지 모자라는 거 가지고 트집을 잡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예? 진짜 다 10가지 만족스럽잖아. 그 중에 뭐 한두 가지 좀 모자란 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얼마나 감사해. 감사할 게 조건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아침에 눈을 떠도 감사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도 감사하고 아멘. 길을 걸어가도 감사하고 아멘. 물 한 모금을 마셔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인쳤다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계약서를 다 써놓고 그 도장을 탁 찍으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 도장 찍기 전에는 아직까지 계약이 성사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내 집이다, 너의 집이다. 도장을 찍어야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누가 도장 찍었느냐? 성령님이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앞으로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떤 날은 내가 좀 착하게 살고 그런 대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괜찮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싶다가도 세상에 나가서 이리저리 세상적으로 살다가 보면은 야, 내가 이렇게 악해가지고 바르게 살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고 또 헷갈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믿음 이게 근거가 되는 거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행함 이것은 근거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인치심의 은혜를,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믿음이 근거인데 행함은 그럼 뭐냐? 믿음의 근거로 바탕으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어떻게 살자? 선하게 살자. 어떻게 아멘. 살자? 하나님을 닮아가자. 어떻게 아멘. 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어떻게 살자? 아버지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자.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근거로 삼은 사람들은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게 돼 있다. 믿음으로. 아,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 맞네.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마음 먹은 거 보니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맞아. 이게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다. 결과로, 열매로 나타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헷갈리거나 더 이상 마음에 의심을 하지 말고 항상 확신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성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에베소 5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닮음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따라합시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 아이들 둘이 있잖아요.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큰애도 닮고 둘째도 닮는데 애들이 부모를 닮아요. 심지어 아이들하고 이래 걸어가면은요, 어떤 교인이 나한테 뒤에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걸음걸이도 똑같아요. 그래, 걸음걸이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한다면은 아멘. 아멘. 진짜 확신하시면은 더 크게 아멘.
아멘. 예,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닮아가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닮으셔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 그러면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아버지처럼 닮아가야지. 우리가 아버지의 그 좋은 성품을 놓고 누구를 닮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언제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이거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47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끼리 친한 사람끼리만 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방식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들도 온전한 사랑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경지는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원수 사랑. 그래서 이 원수 사랑에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그 과정이 하나 남았는데 원수를 위한 기도. 그래서 이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여기에까지 올라가려면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원수 사랑까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친히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몸소 십자가에서 형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고 진짜 그들의 죄를 용서했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스스로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원수 사랑이 정 안 되거든 원수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기도하는 단계까지는 가라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미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내가 굳이 미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알아서 손볼 텐데 내가 뭘 그렇게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할 사람을 싫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사랑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찬양대 칸타타에 내가 앵콜송으로 부탁했던 거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고 아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고 아멘. 그 사랑 때문에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면서 옆 사람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옆 사람에게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존경합니다. 더 존경합니다. 예, 교회에 와서도 미워하는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분이 내 마음에 약간 꺼리낌이 있어요. 이쪽으로 오면은 자꾸 피해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저분을 내가 만났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밝은 친절로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으로 내가 품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사랑의 보자기가 사랑의
이불이 사랑의 포대기가 점점 커져서 다 이 세상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그런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큰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은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 살면은 부모가 욕을 먹어요. 아이고, 어떻게 자식 교육을 저렇게 착해 못 시켰노. 옛날에 우리는 시골 살 때에 온 동네 어르신들이 다 부모님이었어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자식만 자식이 아니야. 다 그 동네의 아이들은 다 내 자식 같아.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잘 교육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인사하는 것도 마을 어른들한테 배워, 부모님한테도 배우지만, 그럼 어른들 만나면 인사해라. 그러면 아침에도 만나면 인사, 점심 때도 인사, 저녁 때도, 하여튼 하루에 5번을 만나든지 10번을 만나든지 만나는 대로 인사. 요즘은요, 인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교회도 참 그런 교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르지만은 그래도 부족해. 인사가 너무 인색해요. 그럼 우리 아침에 요만할 때 동네 나가면 어르신들이 막 일하신다고 바삐 다니요. 안녕하세요. 아침 진지 드셨어요? 그럼 점심 때 또 이래 만나면 어르신 점심 잡수셨어요? 저녁 때 또 만나면 저녁 잡수었어요? 맨날 먹는 것 가지고 인사해. 먹는 것 가지고. 왜? 하도 그때는 못 먹던 시절이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40년 50년 전에 우리가 뭘 제대로 먹었어요? 고기 제대로 먹었나요? 하얀 이밥 쌀밥 먹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우리나라가. 요즘 뭐 안 먹어서 탈이지, 요즘은 못 먹는 시대가 아니잖아. 그러나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하루 삼시세 때 챙겨 먹는 게, 그게 우리는 원 없이 먹어보는 게 그게 소원이었는데, 배불리 먹여놨더니 요즘은 엉뚱한 거 찾고 있잖아요. 감사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자식이 잘못 살면은요, 부모가 욕을 먹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잘못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잡사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서라도 바르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착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아버지 이름에, 아버지 얼굴에는 먹칠을 하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다른 거 힘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분이 누군데? 내 아버지신데. 아버지신데. 훌륭한 자식들은요, 어디 가가지고 상을 받으면은 이 트로피를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 바칩니다. 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 트로피를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번에 그 최수정 씨가 연기 대상을 탁 받고 그 공영 방송에서 눈물을 출출 흘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울면서 그렇게 수상 소감을 밝히는 걸 보고, 야, 저거 진짜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겠구나. 아멘.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에도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저 김 대리는 예수 믿어, 김 부장은, 저 사장님은, 저 차장님은 다 미스김은 교회 나가, 이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간다는 그 사람이 직장에 가가지고 맨날 지각이나 하고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이 회사 공금이나 야금야금 손대가지고 삥땅이나 처 잡수시고 그래가지고 맨날 사우나나 들락거리면서 근무 시간에 오락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전화질이나 하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절대 못 받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 나는 우리 교회 사장님이 없잖아, 따로. 없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가 있고 없고 큰 차이가 나요. 보면은 이래 보면 내가 있으면은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없으면 더 열심히 해.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나는 우리 사장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내 사장님이에요. 난 그래서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야. 언제나 우리는 근무 시간 일찍 출근해요. 사실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9시에 와서 직원 예배 드리고 이래 하는 교회가 부산에 많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하라 이거야. 그러면 목회자들이 새벽 기도했다고 10시에도 출근하고 11시에도 출근하고 그래가지고 이래 어정어정거리다가 밥 먹으러 가자, 어정어정거리다 퇴근하자. 뭔 일을 해요? 그러고도 월급을 받아가지고 잡수시면서 부끄럽지 않다면은 그 사람은 양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내가 이 월급에 적어도 나는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한 달 동안 내가 일을 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노라고 그 정도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정도로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이 보기 전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알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첫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확실하시면 아멘. 아멘. 자, 아버지 한번 불러봐요.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빠. 네, 얼마나 좋아요. 어디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 가는 아이들이 날 보고 아빠라고 못 불러요. 특별히 우리 집에 있는 딸아이 둘만 나보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특권이 내 자식에게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성령으로 인침받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라고 자주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불러보세요.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말만 불러도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지 다 아셔요. 모든 걸 다 아셔요. 마태복음 6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아시느니라.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뭘 먹어야지, 뭘 입어야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걱정을 하지요. 그거는 이방 사람들, 아버지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 않는 이방인, 바깥 사람, 불신자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살까. 이걸 우리는,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 다 걱정하는 것들이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내가 입어야 할 거, 내가 써야 할 거, 내가 살아가야 할 모든 것을 아시고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이게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렇지, 지금까지 산 날들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누가 입혀주었어요? 누가 먹여줬어? 또 이래 얘기를 하면 목사님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줘. 그럼 여러분 누가 열심히 일하게, 열심히 돈 벌게, 누가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누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나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목말랐을 때 반석에서 물을 주셔, 숱한 어려운 난관을 뚫고 가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앞서서 청소를 다 해놓으시고, 일로 와라, 여기 와서 편히 쉬거라. 마치 부모가 자식들이 모처럼 집에 들어오면은 아이들의 방을 다 정돈해놓고 맛있는 음식 차려놔놓고, 고생했지, 오늘하고 수고 많았다, 여 앉아서 맛있는 거 먹어라,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걸 못 믿으면 내 믿음 없는 탓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치 말고 너희는 먼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고 구하면은 하나님은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에베소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아감을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 이제 나아갈 저를 수 보세요. 여러분, 있습니다. 청와대에 계시는 대통령, 옛날에 자녀가 계신 대통령은 자녀들이요 청와대 문 들어갈 때 우리처럼 그렇게 하고 들어가지 않아요. 다 검사하고 이래 안 해요. 자식들은 자식들 얼굴도 알지만은 그냥 통과해요.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도 돼요.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하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먹는 건 네가 먹고 내가 쓰는 건 네가 쓰고,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져 주리라, 내가 영원히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영원히 너를 인도해 가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이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